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누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주제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걸치면서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전체 크나큰 줄거리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총 52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 전체의 딱 절반이 바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스데반 집사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까지 이 얘기를 전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하나의 스토리로만 들으면 우리는 왜 성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그 진리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한꺼번에 다 펼치시지 않고 조금씩 열어주세요. 마치 커튼을 이렇게 조금씩 걷어내듯이 아니면 무슨 덮개를 조금씩 열어내듯이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하거든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 펼쳐 보여주시면 우리가 사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기나긴 여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잡아내고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간단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가 지금까지 볏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는데 볏짚도 안 줘요. 주던 볏짚을 안 주니까 다 볏짚까지 구하러 다니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결과는 더 좋아진 것이 아니고 더 힘든 노역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전 장면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응답의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지금 3절하고 7절을 보면 3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조상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를 않았어. 근데 지금 너희들에게는 나를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리시고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르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영화배우 이름을 알고 뭐 대통령 이름을 알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야다예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바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리에 눕고 하는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한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다의 하나님.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약속했던 것, 4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 삶에서 성취하도록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프고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나도 목마르고 너희들이 물을 마실 때 나도 함께 물을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까지는 이렇게까지 삶 속에서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본격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저기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지금 이 현장, 때론 기쁨, 때론 고난의 현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손이 부르텄을 때 그 나의 부르튼 손을 만져주시면서 약도 발라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양처럼 양은 오직 선한 목자만 바라보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양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땐 너무너무 답답하세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얘기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너희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왜요? 라오디게아 교인은 교인인데 문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딱 꽁꽁 걸어 잠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 좀 열어다오. 그럼 내가 너희랑 먹고 마시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먹고 마시며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야다의 하나님. 함께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내가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볼까요? 9절 볼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응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의 반응은 듣지 아니하였더라.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것이.
듣지 않는다는 말은 샤마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샤마. 이거 우리말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춘기에 되면 애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죠. 그것은 귀로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귀로로 듣긴 듣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서 순종을 하자. 사춘기 애들이 말을 참 안 들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볏짚까지 주지 않으니까 너무도 힘이 들어가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지가 다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머리 숙여 경배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 보니까 금세 원망을 해버려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게 제자리 걸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좀 좋은 걸 펼치시면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조금 어려운 일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떠나버려요. 그 제자리 걸음 신앙. 이런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 원망하는 신앙,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부모님을 원망하죠. 직장 상사를 원망하죠. 온통 원망할 것 투성이에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이 나를 보지 못하는 신앙은 제자를 걸어요. 가짜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자라지 않는 신앙은 위험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체는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텃밭 농사를 해보니까요. 이 배추가 다들 잘 자라는데 어떤 배추는 안 자라요. 이상하다고 해서 들춰보면은 벌레가 바글바글 끼어 있어요. 아니면 병이 들어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대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들었거나 죽어가는 것이에요. 벌레가 먹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지 않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먹이라고 표현을 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이거 뭐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젖먹이 아이 같은데 언제까지 제가 이 젖먹이 아이를 품고 가야 됩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젖먹이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원망에 빠진 신앙이에요. 원망의 늪에 빠져서 원망만 자꾸 하게 되면요, 사탄이 이사를 끌고 가요. 원망의 자리에는 원망과 상처에 사탄이 집을 지어요. 아예 여기가 내 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 겪었던 것이 싹 사라지나요? 혹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어려움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앞이 뻥 뚫려가지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신앙 가지고 계세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는 내 앞에 또 나타나요. 광야는 또 펼쳐져요.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면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봤던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어야 돼. 순종을 했을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네가 갔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펼쳐주마 하면서 그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바로 야다의 세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들판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굶주리고 같이 하는 이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뜻이 뭔지 알게 돼요. 아멘. 근데 귀를 막고 있으면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은 원망일 뿐이에요. 고난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나는 고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순종의 싸움을 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하는 담대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닫아버리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원망의 세월 40년을 빙빙 돌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바로를 통해서 볏짚마저 안 주는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더 주시나 말이에요. 여기서 이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원망만 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왜 볏짚마저도 안 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로 있어요. 근데 어디 노예냐면 애굽이란 땅의 노예로 있어요.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에요. 먹는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 곳이에요. 비록 노예이지만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애굽을 벗어나면 더 좋은 에덴 동산이 쫙 펼쳐지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애굽을 벗어나면 광야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면 거기에는 족속들이 살고 있어 전쟁을 치러요. 두려운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도 비록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더라도 지금 있는 이 자리, 익숙하고 편한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에게 고기 덩어리 하나씩 하나씩 던지면서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한 지가 자그마치 400년이 됐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성경 안에 보면 바로가 완악하였더라. 그것은 바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 것을 알게 되죠. 바로가 볏짚을 주지 않은 것은 더욱더 가혹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도저히 못하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만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조금씩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도 역시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빙빙빙빙 돌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빠졌을 때요, 죄는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고 길들여주고 편하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세요. 고난이라는 충격요법을 써서 아프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네가 그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원망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이 어땠나 볼까요? 모세의 반응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한번 갔다가 무참하게 깨지고 나왔잖아요.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말을 주는데 이걸 들고 다시 한번 모세 네가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야. 저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왕자였던 모세는 입과 일에 능한 자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말을 잘했던 사람.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말하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말을 웬만큼 할 수도 있는데 입이 둔하다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뜻도 있지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 3살비 형을 붙여주죠. 어쨌든 지금 모세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가장 모세를 자신이 없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인데 바로보다 모세를 더 힘들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앞에 놓인 광야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냐? 모세가 40년 전 왕자였다가
들판으로 쫓겨나서 양치기 40년 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면요, 모세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이라고요. 왕자가 미디안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양만치는 양치기로 전락해서 40년을 산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진 하나님이세요, 진짜.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상처를 줬던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에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두려워요. 근데 너에게 진짜 인생의 상처를 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너에게 상처를 줬던, 너를 원망스럽게 했던, 네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 도와달라, 빼내달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이거든요. 80에 네가 지금 새 일을 해라, 민족을 끌고 나가라. 80세가 여러분 쉬운 나이입니까? 제가요 60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주 우리 신학생 중에 최고령자로 받았거든요. 65세에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모세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이게 예민한 게 많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그마치 이 사람들이 지금 200만이나 되거든요. 200만이란 엄청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 끌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거든요. 근데 200만 되는 이 사람들은 광야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애굽에서만 살았잖아요. 비록 노예지만 풍요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가야 돼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거든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 나이도 많고 200만 명을 광야로 끌고 가는 거 자신이 없어요. 전 못해요. 뭐라고 해도 전 못해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이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입에 내가 말을 붙여줄 것이야. 그러니까 가.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죠. 모세가 지금 그런 것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고 모세가 고집 피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고집 피운 거죠. 근데 이렇게 쉽게 고집 피웠다고 말하기에는요, 이 상황이 모세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입장을 우리가 바꿔놔야지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순종을 해요. 결국은 모세의 순종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했던 순종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순종은 네,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몸부림치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내 인생은 깡통이 돼도 좋습니다, 이제 저는 다 버립니다, 그 순종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이런 순종이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흘렸어요. 땀방울 흘리는 게 핏빛같이 됐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순종은요, 네 알았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몸부림치면서 저 못합니다, 저는 할 자신이 없고 자격도 없고요, 저는 능력도 안 돼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인 거지. 지금 백성들은 원망했잖아요. 모세도 원망했어요. 원망의 강도로 치면 모세의 원망이 훨씬 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 몸부림치며 땀을 흘리며 못합니다 했지만 결국 순종을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자리에 머물렀어요. 반복해서 원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잠시 했던 원망을 누르고 발걸음을 띄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은 무조건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내 말로 머리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야다의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경험의 자리로 가려면 멈칫거리지 말고 뛰어 들어가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요엘 2서에서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에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했는데 모세는 80세 된 그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광야를 가야 되는 한심한 상황에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 넣어주세요. 비록 우리가 70세, 80세, 90세가 돼도 순종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죠.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의 선택. 아멘. 어느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남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돼. 아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귀를 닫아버리면, 순종하길 거부하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몸부림치면서 못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에서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순종의 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길이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인 줄 알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짐이 무거웠는데 가다 보니까 가벼워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 아멘. 예, 순종의 길이고 믿음의 비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지고 있잖아. 네가 광야길을 갈 때 네가 혼자 짐지고 절대 가지 않아. 나한테 맡겨.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까지 합니까? 억지로 난시켜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이끄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어디까지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에서 능력을 받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순종하는 그 길로 갔습니다. 순종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야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